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역사가 어두움이 깊어지고 절망감이 확산이 되는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런 정신이 확산됩니다.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종말론을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니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게 종말에 대한 그 용어죠. 근데 이 메시아니즘이라는 단어가 유대 사회만 있는 특수한 용어이긴 하지만 이 메시아니즘 현상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모든 문화, 모든 공동체가 아주 절망에 빠질 때는 메시아니즘이 확산됩니다. 대체로 메시아니즘은 유목민족한테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농경 문화와 농경 공동체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목민 때에는 지배체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누가 억압하고 그러면 찾아가서 싸우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농경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체제나 사회체제가 이미 안정되어졌고 농경사회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그 지배체제를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탈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들이 마지막에 의뢰하는 것은 종교 내지 종말 혹은 이걸 구원해줘 어떤 초인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데 이것을 전형적인 메시아니즘이라고 이렇게 종교학자들은 부릅니다. 기존 종교의 도덕성이 특별히 붕괴됐을 때 이런 현상들은 더욱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종교가 당대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현상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우리 사회의 중심되는 정신은 불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불교가 신라 말기나 또는 고려조의 때는 항상 소위 지배 이데올로기였죠. 종교 이데올로기로서 지배 이데올로기. 그 시대와 왕과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종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그리고 탄간오리가 되고 백성들이 정말 절망 속에 허덕일 때 불교 자체를 그냥 반대하는 운동도 일어나지만 초기에는 대체로 불교를 완성시켜줄 부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부처는 미래불이라 그래요. 미래에 오시는 부처가 현세에 나타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현재의 성령 안에서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심리 구조가 불교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불을 뭐라면 미륵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륵불이 와서 여기에 유토피아, 도솔촌을 이루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세에 기존 불교가 역할을 못하고 백성이 절망에 빠지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내가 미륵불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민중들을 모아서 소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혁명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궁예 같은 사람이 미륵불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미륵불 사상이 불교 메시아니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미륵불과 불교를 숭상한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고려를 만들어서 또 이것이 몇백 년 가다 보니까 아주 도탄에 빠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불교에는 이제 소망을 안 둬요. 그래서 불교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왕국을 건설하자 한 것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6.25 국가, 이 조선 왕조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6.25를 지배 이념으로 내놓고 불교를 폐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6.25도 이게 초기에는 잘 다스렸지만 임진왜란 이후로 아주 무너지지요. 아까 그 윤성진 목사님 노예 해방 얘기 딱 들었잖아요. 신년. 이게 이스라엘은 이게 사상이 말이죠. 3,500년 전 모세율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의 노예 해방이 뭐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 조금 넘었어요. 200년 사이인데. 우리나라는 노예 해방을 언제 했는가? 순조 때 합니다. 정조가 노예 해방을 위한 모든 작업을 하는데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 유지를 받들어서 순조 때에 공노비만 해방시킵니다. 이게 18세기예요. 18세기 소위 인권사상, 민권사상이 우리나라의 첫 효시가 이제 순조 때 이루어지죠. 근데 이 이시조선이 붕괴되는 것은 언제부터 붕괴되느냐 하면은 그 임진왜란 때 붕괴되어지고 또 숙종년 때 엄청난 흉년이 일어서 막 도태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탄간오리가 생기고 나라가 백성을 구유를 못하니까 시체가 막 산이 돼서 길거리에서 썩어져 나가고 시체를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팔이 목이 뭐 쥐가 뜯어먹든 내두는데 아무도 수치를 못 건드려요. 수치를 수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한 그 극단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소리냐, 6.25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때 민간 신앙이 나타나게 유명한 정도령 사상입니다. 충청도 계룡산을 도읍으로 해서 정씨가 정권을 가진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도령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 끌리는데 요거는 요 운동은 샤머니즘, 무당이 중심이 돼서 이 사상을 피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무속에 근거한 메시아니즘이 이제 그때 흔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조선이 후기에 이제 위기에 몰리는데 그것을 극복했던 기초를 놔서 조금 더 200년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아까 말한 영조, 정조 때의 문화개혁과 사회개혁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으로써 조선왕조가 200년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거치면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말하자면 다산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 유배 보낸 소위 노론 세력이 정권을 순조 이후로는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한말까지 장악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이겨내려고 마지막에는 대원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노련의 지배계급의 수탈구조를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조선 왕조의 멸망이고 나중에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는데 이게 다 대부분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와 기득권을 일본이 보장해 준다면 일본에게 국권을 넘겨도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을사오적. 이게 전부 노론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이후에 정조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노론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구한말로 이어져 와서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는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사람들이 절망을 하면은 소위 메시아니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6.25 메시아니즘이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상당히 개혁 메시아예요. 이건 뭐냐면 6.25 체제를 좋은 거로 보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 개혁을 하자. 그래서 양반을 탄압하는 탄간오리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 상민을 정말 사랑하고 하는 이 양반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메시아. 이게 뭐냐면 성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 메시아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성춘향이 같은 기녀나 천민들을 갖다가 탄압하는 변사또를 쫓아내고 선정을 베푼다. 그래서 유교 체제를 회복하는 그런 개혁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려오는 모든 민간 설화들이나 이야기들은 백성들의 한이 붙어 있어요. 소망이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읽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민간 설화 성춘향전에서 나오는 이몽룡은 소위 개혁 메시아입니다. 이 실패로 끝나죠. 양반한테는 더 이상 개혁의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 세력이 나오는데, 양반이 아닌 서자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가 양반 중심의 세상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중인이 되는 거거든요. 중인계급. 그래서 양반이 되지 못하고 양반의 후예이지만 중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서자 출신들이 나라를 변혁시키고 새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양반 체제가 너무 강해서 이 땅에서 못 세우겠다 해서 율도국이라는 섬에 가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이야기, 이게 홍길동전이죠. 그래서 이게 홍길동 메시아니즘은 변형 메시아니즘이라 그래요. 개혁에서 변혁으로 이제 성격이 바뀝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서는 왕실개혁이 실패로 끝나요. 대원군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수탈에 시들리던 이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양반이나 무슨 서출을 통해서 나라가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 김옥균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서양의 것이나 일본의 무물을 받아들여서 갑오년의 정변을 일으켜서 개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금방 실패로 끝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일본으로 도망가고 홍콩으로 도망가서 암살당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왕도, 양반들도, 서출도, 신진 사대부 세력도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메시아니즘이 나타나는데 동학운동입니다. 최재우가 나타나는 거죠. 유불선 상교를 통합하고 인내천 사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메시아니즘을 전파하고 개벽천지가 다가온다라고 외치니까, 이 제자 중에 하나인 전봉준이가 그 개벽천지를 우리가 정치적인 힘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소위 동학운동, 녹두장군 전봉준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다시 동학혁명으로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게 좌절을 하죠. 근데 이렇게 혁명 메시아니즘마저도 좌절하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야, 이거 총칼 들고 우리가 나스쇠스랑 칼 들고 일어나도 일본군 청나라 군대를 앞세워서 조선이 기득권 세력이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데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들인 그 일본군에 의해서 그 나라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수탈 구조 앞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냥 절망하고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떡하느냐 할 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특별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폐쇄 집단을 만들어서 개벽천지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것을 기도하자 하는 이상한 폐쇄적 종교 집단이 나오는데, 동학 최재우의 동학사상의 좌파가 전봉준이라면 이렇게 신앙운동으로 관념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진 우파가 증산교를 만든 강증산이 나오는 겁니다. 강증산은 개벽사상이라는 걸 주장하죠. 제가 왜 이렇게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이게 메시아니즘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 보편 현상이다라는 거죠. 재림주 사상, 재림 사상, 종말 사상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이름이든지 유토피아나 어떤 종교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마지막 어떤 절망이, 역사적인 절망이 그렇게 아마 표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데 이때 나오는 수많은 메시아들은 대부분 유사 메시아이거나 거짓 메시아예요. 그 사람들이 도덕성을 갖고 있고 좋은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페라 메시아, 유사 메시아라고 불러요. 구분을.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혹세무민하고 이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나오고 하면 요거는 거짓 메시아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성에는 수많은 유사 메시아나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누굴 보내? 진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진짜 메시아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아주 철떡같이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메시아니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도 또 다른 여러 메시아 운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게 누가 진짜 메시아인가는 언제 알게 되느냐? 역사의 끄트머리에 온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딱 하나예요. 도덕성. 우리가 그 사람도 훨씬 더 높은 도덕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사랑, 희생, 용서 이런 것을 끝까지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유사 메시아 정도로 인정되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재림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 진짜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하고 유사 메시아나 거짓 메시아에 속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일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운동도 소위 말하자 메시아 운동 중에 하나였다.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런 보편적 사고가 없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무슨 오류에 빠져 너무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이 폐쇄적이 돼요. 다른 운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역사 안에서 이런 운동은 어떤 형태를 띠고 일어나걸 보고 비교하면서 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운동이나 메시아니즘 운동이 많이 나타나고 별별 형태가 나타나도 저는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이미 정돈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을 만나거나 다른 유사 메시아니즘 운동에 갑자기 그 강력한 영적인 현상들이나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한 도덕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형제 중에 하나가 몰몬교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도덕성 때문에 넘어갔어요. 개신교보다 몰몬교가 훨씬 더 절제력도 뛰어나고 좋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저 친구 아직 정돈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참 메시아를 구분 못하고 넘어가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당시를 이해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인가 이거 참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종말론 운동이 여러 분파 운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지배 종교 체제는 뭐였느냐? 사두개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성전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지배 체제라는 걸 중앙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와 헤롯의 세력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 세력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은 예배 제사는 못 드려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요. 말씀 중심으로 드리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잡고 있던 세력은 뭐냐? 바리새파입니다. 조선식으로 말하자면 성균관은 사두개파가 장악했고 지방 서원과 서당은 바리새파가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종교 지배 체제를 만든 게 70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진 산헤드린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70명으로 구성된 소위 식민지 의회, 로마의 통치를 유대 팔레스타인의 종교 문화 사회에 안착시키는 중간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이게 산헤드린 공의라는 체제가 있어서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거 싫다. 그러고선 광야로 나가서
그 강증산의 증산교처럼 자기네끼리 모여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성결하게 살던 게토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쿰난파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쿰난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요즘 신학자들은 쿰난 공동체와 세례 요한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연구를 하는데, 초기에는 세례 요한이 쿰난 출신이라고 다 신학자들, 유대인 신학자나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구교 신국을 말하고 다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혹시 이스라엘에 가셔서 쿰난을 방문하면요, 거기에서 이제 영화를 틀어줘요. 쿰난을 소개.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쿰난에서 자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쿰난을 떠났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쿰난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례 요한에 관한 그 연구소도, 제가 아는 친구가 세례 요한을 전공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학위를 논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바에 의하고 제가 소개해 준 글들을 읽고, 그 친구와 함께 세례 요한이 자랐던 고향에 제가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초기 세례의 흔적이 있는 동굴 세례탕을 제가 들어가서 보았고, 그걸 초기 발견한 사람의 학자를 만나서 그 집에 초청받아가서 세례 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좀 하게 됐는데, 세례 요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쿰난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쿰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키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쿰난처럼 사두개파도 싣고 바리새파도 싣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수도사들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도처에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 구도다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안이 아니다 생각하고 무조건 로마를 칼 들고 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대헤롯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입구에다가 로마의 황금 독수리상을 붙이려고 할 때 이것에 저항해서 일어난 당대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이 이 황제를 암살하고 헤롯을 암살하려고 총독을 암살하고 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헤롯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발각나서 12명의 랍비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가지고 지하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10살 되는 해인 AD 6년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대로마 항쟁을 일으키는데, 인구가, 군대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기 시작해서 2만 명의 군대가 유다 밑에 모입니다. 그 당시 유대 인구가 60만이었을 때니까 30분의 1이 모였어요. 오늘날 계산하면 남한 인구의 30분의 1이면 100만이 넘는 15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유다의 로마 저항 운동은 굉장한 영향을 일으키는 당대의 사건이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혁명 메시아니즘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겠다. 칼 들고 일어나는데 종교 지도자이면서 칼 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궁예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칼 들고 일어났는데, AD 6년 예수님이 10살 될 때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던 유다의 항전은 시리아 군단, 로마 군단에 들어와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지폴이라는 거다. 지폴이라는 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2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 지폴이의 대학살이 일어난 지 20년이 된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거죠. 광주에서 몇천 명, 몇만 명 죽은 거 상관이 아니에요. 150만 명이 죽었다. 남자들만. 지포리에서 항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지폴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은 안 가는 곳인데 저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민중운동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폴이를 방문했더니 로마인들이 그걸 다 죽이고 거기에다 로마식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갈 수 있는데 나자렛,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자렛 고향하고는 4km예요. 십리예요. 그래서 나자렛에서 찌포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찌포리를 로마인들이 재건할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목수들을 다 불러다가 노역을 시켰을 텐데 예수의 아버지도 분명히 요셉도 찌포리 건설에 동원됐을 것이다. 뭐 이런 유추를 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그 부근에 많은 도시들을 다녀요.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유일하게 안 간 도시가 지폴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도 그 고민이 많은 성경 구절과 상황. 왜 예수님은 지폴이를 방문 안 하셨을까? 예수님도 무슨 로마인들에 대한 분노가 커서 저것들 아주 원천봉쇄해서 천국까지 못하게 뭐 이런 식의 태도였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데 왜 지포리를 안 가셨을까? 제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학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에 관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 유대 메시아니즘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는데 AD 이 30년쯤 돼서 예수님 때쯤 가면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유다 이후로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 손자들이 또 이제 투쟁에 나서는데 문하임이라든가 문하임을 암살한 시므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로마를 붕괴시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확 몰려들면 또 다 죽어요.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갈릴리에서 뭐가 정말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릴리표 거짓 메시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네엘한테 소개하니까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이거부터 묻잖아요. 어디 표냐? 그러니까 나자렛 표다. 아유 나자렛에서 모선한 게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만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 거짓 메시아 운동에 지쳐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럴 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때 놀랍게도 60만 7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다 갈릴리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베까지 요단강으로 모여들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 로마인들이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충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갈릴리에 유다가 항쟁을 일으켰을 때 2만 명밖에 안 모였다고. 근데 60만 명이 모여들어요. 6개월 동안에. 그 최고 정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테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이 당대 유대인 지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고 또 로마인들도 신경이 곤두선 거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대중동원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저 사람이 저 종교운동의 방향을 어디로 틀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신경이 바짝 곤두섰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운동이 그 이전에 메시아 운동들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 자기 성찰을 한다는 거예요. 내성. 회개죠, 회개. 자기를 돌이켜봐라. 내 죄를 씻어야 된다. 이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수요일날 숭실대학교 채플 인도를 하러 갔어요. 김혜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은 뭐 아무리 아멘도 안 하고 반응 안 하고 피곤해서 앉아 있어도 굉장히 은혜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숭실대학의 채플은 다 와서 눈 뜨고 자고 있대. 눈 감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늘 설교하던 사람인데 눈만 뜨고 있으면 자기는 막 흥분이 되고 뜨거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다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데려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갔어요. 제가 이 대학 체프를 이제 초청받아서 가면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가장 뜨거운 데는 한동대예요. 한동대는 뭐 신학교 같아요. 그래서 이건 대학교가 이렇게 전원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약간 이거는 좀 개토 공동체라서 대학의 보편성이 학문적으로 살아날까, 이거 좀 염려가 될 만큼 지나치게 신앙적입니다. 이건 선교단체 예배나 교회 예배와 거의 똑같아요. 감동을 받으면서도 보편성 학문과 신앙의 특수성 어떻게 통합해낼 수 있을까, 이거 숙제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한동대 가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앙이 뜨거우면 훌륭한 목사나 신앙인은 나오는데 탁월한 자연과학자나 인문학자가 안 나와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를 저 혼자 하죠. 한동대 교수는 그런 염려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거 조금 걱정된다 이런 염려가 되어지고요. 연세대학을 체프하러 갔더니 예배가 없어요. 예배 형식으로 안 먹어요. 왜냐면 안 믿는 아이들이 뭐 한 80, 90%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학점으로 이렇게 듣게 하는데 아마 효과가 없으니까 갔더니 예배가 없고 토크쇼를 하더라고. 절 강사로 불러서 앉혀놓고 학생회 대표, 부회장, 여학생 대표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저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전도의 효과가 있는 방식.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뭔가를 날카롭게 질문하고 대답 못하고 버벅거려도 굉장히 재미난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이것도 나름 괜찮다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나 예배 형태는 사라졌구나, 이미 세속화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재미있던 건 이대에 갔을 때입니다. 이대를 가니까 30분 단위로 4번 설교를 하더라고요. 30분 단위는 이제 학생이 돌아오면서 도장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목실장에서 누가 나와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던가 안 했던가 찬양만 했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딱 나가서 성경 읽고 딱 눈을 뜨고서 놀랐어요. 여학생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 채플에 위아래로 꽉 차 있는데 100년 전 스크랜턴 박사 와서 세웠던 그 강당이 있죠.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커요. 여학생이 꽉 차고 남자는 저 하나예요. 아름다운 여대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설교를 시작하니까 전부 가방에서 꺼내더라고 뭔가를. 나 성경책 꺼내는 줄 알았어요. 오, 성경책 꺼내네 이러면서 봤더니 다 분척 꺼내가지고 화장을 하더라. 화장하는 여자분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게 4번 해보기 처음입니다. 근데 그때 가슴은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뒤에 그 무대에 백스크린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100년 전에 이화여대 개교 100주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해가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가 와서 설교를 했거든요. 100주년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큰 스크린에 스크린턴 여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이화학당 쪽머리하고 흰 웃저고리하고 아래 치마 입은 학생들이 쫙 앉아서 공부하던 장면이 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다 화장하고 있다.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정말 세속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견해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정경철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가서 하는 파키스탄에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슬람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70%, 크리스찬이 30%인 그 학교인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총장님이 짐테베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동대를 방문하고 연세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학교 협력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 결론은 연세대를 택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동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신앙적 열정은 좋은데 저 모델로는 제3세계 못 심는다. 저런 이슬람이 다 대화가 끊어진다. 오히려 연세대처럼 그렇게 흐물흐물한 게 훨씬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를 종교 형태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설득해낼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저도 제가 생각했던 생각을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숭실대에 가서 채플을 했는데 다 자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채플이 끝났어요. 근데 저는 조금 좀 아유, 참 이걸 못 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했는데 교목실의 목사님 와서 목사님 맨 처음에 눈 감고 자는데 마지막에 눈들을 많이 뜨더라고. 근데 그 무슨 설교를 했을 때 많이 떴을까? 저는 내부 성찰을 했어요. 오늘 기독교 위기와 문제,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자괴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반성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그대로 했어요. 진정한 회개 뭐냐 하는 걸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댓글이 올라왔대요. 댓글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나는 개독교 정말 싫다. 개독교 학교 다니는 거 더 싫다. 가장 싫은 건 강제 예배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온 목사한테 귀가 열렸다. 18 이렇게 썼대. 제가 그 댓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속으로 이게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기존 종교에 대한 혐오, 종말론적인 그런 분위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그 좌절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사람들 마음에 뭐가 귀가 열리느냐? 자기 성찰의 메시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이 이렇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이런 부분을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성찰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공감시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회개가 수많은 분파로 갈라져 있고 좌절을 겪었던 당시 유대 민중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진 이유는 뭐냐? 빈들에서 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성찰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에 있는 악을 보게 하고 자기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는 강한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그 소식에 사람들이 갔고 거길 갔다 온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성찰이 없는 종교라는 게 문제예요. 성찰이 없다. 자기 반성을 못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왜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 이렇게 되었고 왜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닫았는가? 왜 100년 전, 200년 전의 그 메시지는 오늘날 힘을 잃어버렸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된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티기독교 운동에 대한 분노만 표시하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지 그 소리를 앞에서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좀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제가 진중권 씨하고 CBS에서 이제 대담을 했어요. 그때 그 성공회대에 계시던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진중권 씨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 대담을 하는 중에 진중권 씨가 무슨 문제를 들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진중권 씨가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고 저는 교회 내부의 구조를 알잖아요. 그래서 왜 당신들이 지적하는 그런 한국교회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교계가 이런 내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진중권 씨가 굉장히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좀 목사가 인정하고 자기가 못 본 것까지 더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좀 좋은 인상을 가졌나 봐요.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출연하면 그 출연료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봤는데 거기다 정말 은행 계좌번호를 쓰려는데 제가 수리에 약해가지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버벅거리고 이렇게 핸드폰에 기록해 놓은 그 계좌번호 찾으려고 이러니까 진중권 씨 찍 쓰면서 날 보면서 딱 그러더라고. 비정규직이 아니군요. 그러더라고. 정규직은 모른대요. 계좌번호를 잘.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같은 비정규직이요. 그때 시간으로 가서 떠먹는 사람 맨날 외우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비정규직이 아니군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하도 그 말을 재미라서 깔깔 웃어. 맞아. 그런데 하여튼 그거 이렇게 보니까는 진중권 씨가 의외로 비판을 그렇게 무섭게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태도를 발견하더라. 내가 느낀 게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절망감이 깊으면서도 애정은 남아있다. 제가 오늘 뭐 광고도 많이 해서 아마 설교에 서두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본론은 못 들어가요. 그냥 서두에서 끝났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의 설교가 이렇게 당대의 여러 메시아니즘이 여러 형태로 좌절과 좌절을 겪고 거짓 메시아와 유사 메시아가 가득해서 절망감이 더 깊어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앞으로 나오게 한 힘이 무엇이었느냐, 빈들에서 외쳐진 소리는 어떤 성격이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설교 두 번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회개라는 주제였고 그것은 한마디로 내적 성찰의 메시지였다.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성찰을 깊이 하면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도, 저 사람하고 종교가 달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나 저 사람에 속한 진영에 대한 반감이 있어도 성찰이 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보수 농객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돈 씨.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했던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난 보수주의자들이 저런 사람만 있으면 보수주의자가 정권 잡아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양심적인 보수.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분이 그 사람이죠. 비판 많이 받았어요. 그 몇십 조에 대한 손을 지금은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의 기초를 잡는 데 써야 된다. DJ 노무현 때 해왔던 IT 산업의 기초를 다시 읽어내는 데 쓰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 성장을 다시 다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20년 통일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주장하면서 이 돈은 강바닥에 쏟아붓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그 말 안 듣고 강바닥에 그 돈 다 집어넣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미래 성장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창조 경제하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어요. 결정적인 5년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다 그것을 그때 그 이상돈 교수가 그걸 지적하는 걸 보고, 야, 저런 분들은 참 내부 성찰하는 보수 농객이다. 귀하다. 그래서 그분 글은 내가 계속 읽어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내부 성찰이 없어요. 요즘 보면 맨 한나라당이니 박근혜니 외부에 탓하고 욕만 해대지 반성이 없어요. 최근에 친노그룹도 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한테 또 무슨 타협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비판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서 저것들은 정말 내부 성찰이 없다. 저런 사람들한테 누가 마음을 주겠어요? 절망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복음을 다시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반성, 성찰을 하자. 좀 우리가 옳다고 우기지 말고,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 안티 기독교에서 눈 부라리지 말고 자기 성찰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하자. 이것은 근세 한국 기독교 100년의 성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8세기 자본주의가 부흥한 이후에 세계 기독교가 자본주의적 기독교로 변질돼 가던 가정에 대한 200년의 성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때 시작된 근대정신 기독교에 대한 근원적 성찰도 필요하다. 400년의 성찰이 필요해요. 21세기는 지난 400년의 기독교 패러다임 갖고는 담아낼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새로운 종교, 문화, 사회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그것이 성공해서 100년의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내고 왔던 것처럼 400년의 켈빈과 루터가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 정신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400년을 이끌어온 것처럼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 기독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것을 재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자성과 성찰은 한국 기독교 100년의 성찰이 아니라, 자본주의 기독교 200년의 성찰이 아니라 근대 기독교 400년의 성찰을 하면서 21세기 새로운 기독교의 터전을 닦는 자그마한 공동체 실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서서 교회를 하나 새로 개척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단순히 우리 내부의 종교성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시대와 문화의 큰 흐름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조그만 기초를 우린 놓아가자. 이런 생각 갖고 시작할 때 21세기를 향한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내부 성찰을 깊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내부 성찰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도 성찰이 없이 성장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양적인 외형적인 성장 때문에 성찰을 잃어버려서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신앙과 우리의 삶의 내부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일으키셨고, 어거스틴을 일으키셨고, 루터와 칼빈을 일으키셨고, 파스칼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담아갈 공동체와 그 정신이 새로워질 수 있는 토대가 또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받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